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죠. 50절부터 53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떠났지만 내가 너희를 또 찾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의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앞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53장에서 끝나잖아요. 53절에서. 근데 사도행전 1장과 이어집니다.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이어지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부활했어.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 너희 죄를 없이 해줄게.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믿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 베다니 앞까지 올라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뜻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제가 마지막에 혹시 축도하는 거 기도 안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몰래 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축도할 때 오른손이 높아요, 왼손이 높아요? 안 보시죠? 미국 사람들은요, 이 축도를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설교는 못 들어도 축복 기도는 받아야지, 그래서 예배 끝까지 자리에 있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차장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끝이 축복 기도예요. 축도로 끝이 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그냥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목소리 큰 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만큼 딱 받는 거예요. 데시벨을 좀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게 그냥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는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재현하는 듯이 마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당할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때 제자들의 상태,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초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베드로거든요. 근데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보란듯이 종들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냥 돌아가셔 계셨어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만납니까?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예수님 못 봤죠.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제자들은 민망했을 것이고 자책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6절 24장
설마 성경 읽고 설교 시작하면 설교책 다 덮는 거 아니시죠? 펴놓고 36절 24장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시인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이게요 제자들에게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도 근심하며 슬퍼했다 그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둘이 슬픔에 잡혀있어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르지 않을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집에 왔더니 자식들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걸 다 꺼내갔어. 문 딱 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동작 그만. 막 책임을 물을 거고 왜 그랬는지 물을 거고 따져 물을 거고 잘못이라고 가르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들 괜찮니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괜찮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괜찮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괜찮니? 해보세요. 이거 하고 옆 사람에게 넌 괜찮아 해보세요. 시작. 어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막내가 우리 집사님 딸 막내가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후진을 하다가 유치원에 있는 담벼락을 팍 무너뜨렸어요. 진짜로? 진짜 가짜로 아니고 진짜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지금 어제 출소한 거예요. 그랬는데 담벼락을 부쉈는데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담벼락이 얼마짜리인데 이게 몇 년 된 건데 운전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막 따져 물으면서 이게 고치는데 얼마고 지금 당신 여기 뭐 출근을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제가 알아듣기는 별 말씀 안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 먼저 물어보겠어요? 딱 담벼락이 무너졌어. 어이구 내 담벼락. 이게 아니라 뭐예요? 선생님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괜찮아요도 나에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만약에 선생님 괜찮아 하면 뭐가 더 위로가 되겠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거 하고 선생님 괜찮아. 어떤 게 위로가 됐겠어요? 막내가 대답해봐요. 원장님이 112 눌러놓고 나서 범죄 현장을 신고하듯이 여기 지금 범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위로가 되지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그 성교육 하시는 분 있어요. 구성희 씨라고. 이분이 이웃집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평생도록 앞으로 어떤 그런 피해를 당했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머니한테 배웠대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딸이 그 흔적이 현안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딸을 딱 한번 첫마디 하신 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대요.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이가 얼마나 수치심에 또 아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딱 한마디로 뭐예요? 괜찮아. 너 괜찮니가 아니에요. 괜찮겠어요? 안 괜찮지? 괜찮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무슨 얘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옆 사람 손 딱 잡아주고 이렇게 얘기해서 다 괜찮아. 시작. 괜찮아. 전혀 제자들은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민망하고 제자들끼리 속으로 모르겠어요. 아, 저 베드로 저 말이나 말지 입만 살아가지고 얘기는 안 했으면 덜 민망한데 앞에서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해가지고는 제일 먼저 그냥 모른다고 하고. 근데 제자들도 할 말이 없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에게 책임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거든요. 그들은 실패했고 도망쳤고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모여있긴 하지만 마주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책망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니가 아니라 괜찮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 느끼는 안정감.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생겨서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생겨가지고 저희 친한 목사가 맨날 사진 그 요즘에 그 AI로 하는 거 있잖아요. AI로 이렇게 합성하는 거. 맨날 스포츠카로 스포츠카 운전하면서 형찰 들은 거 막 찍어서 저한테 보내거든요. 막 멋있다고 막 이렇게 보내요. 돈이 많아서 누리는 편안함이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세서 누구도 나한테 해코지 하지 못할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는 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구별짓지 아니하고 죄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런 안심을 받은 우리가, 이런 평안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오면 참 좋은데 누가 오면 괜히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아, 저분이 오면 좀 흐름이 깨지는, 저분이 오면 내가 좀 스트레스가 좀 올라가는, 3분 4분 하는데도 그래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랑 안 맞아서. 근데 우리는 먼저 그 평안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돈 주고? 아니요. 힘으로? 백으로? 아니요. 거저. 그 평안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하품을 하잖아요.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하면 옆에서 막 하품하잖아요. 여러분의 평안함이 여러분이 굳이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굳이 막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평안함이 여러분이 느끼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평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느끼는 부끄러움, 두려움, 자책, 그것은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이거든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 우리 안에 생긴 죄책감으로 인해 제일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잖아요. 숨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잘못하면 어떡하죠? 눈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은 것이 아니에요. 모두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몰았는데 예수님은 그 배신을 알았고 그 아픔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면 관계 회복이 될 수 없으니 나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심이 아닌 거예요. 다 이뤘다 하셨으니 이제 괜찮다고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실패는 치명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힌 휘장을 활짝 여셨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믿음도 용기도 사라진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염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내가 예수님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잡혀가지고 도망갔는데 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괜찮으니 한 걸음 나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진짜 평안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약속인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 기도문 중에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지쳤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복합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괜찮다라고 하는 선언이 여러분이 누릴 진짜 평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자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 그러면 저에게는 여러분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어요. 설득시킬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받고 소화시키는 건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소망하면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마술사 얘기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마술을 하면 우와
막 마술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봐. 해봐.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마술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막 쇼를 해가고 사람들은 막 우와 막 하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그 비밀을 못 찾아냈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면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가 오게 할 수도 없고 비가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해가 안 뜨게 할 수도 없고 해가 뜨게 할 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이제까지 이루어 오셨고 말씀을 이루셨고 십자가와 불로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그거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좀 서로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밌는 게임하면서 마음을 열어요. 막. 그래서 왜 공연 같은 거 가보시면 바람잡이라고 앞에 있잖아요. 메인 연기자들이 나오기 전에 바람잡이 사회자가 나와서 막 게임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막 풀어요. 전 뭐예요? 저 바람잡이인가요? 진짜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설교자는 바람잡이에요. 막 바람 잡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에 막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거기에 불을 지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의 생김새, 사람의 뭐 실력, 사람의 뭐 분위기 막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설교를 듣고 막 웃고 가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아니면 어떤 분은 설교 듣고 막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오늘 뭐요? 재미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고 그건 바람잡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문제일까요? 아까 맛을 보던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실 때는 활짝 여세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들을 준비가. 아멘? 그러면 아무 얘기나 하면 웃겨요. 아무 얘기나. 가끔 그렇잖아요. 애들 이렇게 가만히 계속 쳐다보고 있어봐요. 다인이가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 뭘 봐? 그러다가 민망하잖아요. 배를 푹 때리고 가요. 한번 웃는 거예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쳐다만 봤는데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가끔은 쳐다볼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겠죠. 내 상황과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상대방 보러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는요, 설교자의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할렐루야? 그 제가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평신도 때부터 워낙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물어봐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뭐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뭐 구역예배는 어떻게 하고, 막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는 사람 많은 데가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 하는 설교가 여러분 제일 쉽습니다. 쉽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죠. 왠지 아세요? 기도원에 가신 분들은 왜 가셨겠어요? 아프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르러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성경만 읽어도 이미 울어요. 이미 막 울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주일 11시 예배예요. 지금 막 어려우려고 그래.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할렐루야? 들으시면 깨닫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모르셔야 돼요.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걸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표 집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금표 집사님 언제 만났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금표 집사님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날아다녔거든요. 다 했어요, 사역을. 주일학교 때 할 때 우리 부목사님도 그때 막 주일학교 했었고 우리 사모님도 주일학교 했었고 제가 막 거기서 막 다 맡아서 했거든요. 막 다 날아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제가 금표 집사님이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너무 분주해 보였나 봐요. 너무 정신없이 보였나 봐요. 초등학교의 눈에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정신없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메모를 하나 보냈어요. 그냥 초등학교 아이의 표현으로 선생님 너무 붕 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근데 희한하죠. 저는 그게 아이의 건방진 조언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예배와 상관없이 괜히 들뜬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안에 큰 행사 같은 거 준비하게 되면
본식과 상관없이 내가 막 들떠 있으면 뭐가 돼요? 정신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때로는 설교자의 메시지로가 아닌 식사 교제하다가 누군가의 이야기로, 아니면 교회를 오는데 옆 사람의 이야기로, 아니면 자식들의 이야기로, 부모의 이야기로, 그냥 심지어는 스팸 메시지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듣는 사람의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교회 문이 2개 열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려면 현관문을 열고 나오죠. 한 번 열었죠. 차문을 열죠. 또 닫죠. 이거 지하주차장 들어오면 차단기가 열리죠. 오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죠. 다시 닫히죠. 교육관문 들어갔다 오시죠. 괜히 한번 교육관 들어갔다 오시죠. 여기 오면 문이 열리죠. 여기 문 열리죠. 근데 왜 마음만 안 열려요? 이게 열고 닫고를 잘하시면서 왜 마음만 안 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두드리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말씀대로 내가 다시 부활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손을 내어주시고 발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사실이고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 모이는 곳에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던 게 아니라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고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 뭐냐? 1번 돈, 2번 명예, 3번 권세, 4번 성령. 뭘까요? 4번 성령이에요. 돈으로도 증인이 될 수가 없고 명예로도 인기로도 권세로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게 하는 그 성령. 거기다가 예수님께 행하신 일 그대로를 제자들도 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할 때 축복할 때 돈이 생기게 해주시고 내가 산 땅이 오르게 해주시고 내가 산 주식이 오르게 해주시고 뭐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중요한데 뭐냐면 성령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덜 들어와도 내 자식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가 하는 일이 좀 덜 막히고 안 되더라도 그것이 원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눈이 막 떨릴 때 있잖아요. 막 떨리면 뭐라 그러죠? 나 눈 밑이 막 떨려. 그럼 뭐 먹으라 그래요? 정답이 이렇게 잘하시는데 여러분이 불안하고 막 심장이 떨릴 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부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따라붙는 글자가 있어요. 맞히시는 분에게 오늘 국수에다가 저기 계란 있어요? 계란 있어야지. 그 지단 올려주는데 그걸 줄 게 없네. 나 한번 맞춰보세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항상 붙는 게 있어요. 뭐가 붙을까요? 성령. 충만. 충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유소 가면 여러분 지금 기름값 엄청 비싸죠? 그러면 가다가 보니까 1,800원대가 있어. 그럼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득이요라고 얘기잖아요. 가득이. 가득이란 말은 뭐예요? 꽉 채워주는 거예요. 밑에 뒤에 단위가 막 8원으로 떨어지고 7원으로 떨어지고 상관없이 채울 수 있을 때 가득 채워놓는 걸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를 비워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일 수 있고요. 그것이 검소함일 수 있고요. 그것이 겸손함일 수 있어요.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밀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밀어지는 게 싫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내 통장이 비워지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정리되어지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걸 원해요?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놓는 게 편해요? 뺏기는 게 좋아요? 자 다시 좋은 말로 할 때 내놓는 게 좋아요?
뺏기는 게 좋아요? 내놓는 게 좋지. 우리 저기가 우리 하연이가 그때 그 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그 재난지원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 걔네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내 통장에 넣고 내 돈인 줄 알았죠. 그래도 하연이가 하는 거예요. 내 아픈 내용 아니에요? 주세요. 그 좋은 말을 할 때 줬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얘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요. 몇 살 때 이러는 데까지 다 이거 얘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을 때까지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때 2000 몇 년도에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내 앞으로 나온 거거든. 야 니네 할아버지가 엄마 걸 가져갔다. 평생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비우실 때는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채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뭘로? 성령으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 비워두셔야지. 우리가 새집으로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내 거 짐 다 꾸역꾸역 가지고 온 다음에 새가구 드려요? 다 비우고 뭐 도배장판하고 심지어 뭐 입주 청소까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구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래요. 근데 급하실 때 어떻게 하면 다 밀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 밀어내서 결국은 막 극한까지 몰아간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바울이니까 견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축복을 뭘로 유추해 볼 수 있느냐?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이 했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축복했는지를 한번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를 원하신 거고 그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 안에는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언급을 안 해요.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자,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그땐 성전에 못 있었어요. 잡혀갈까봐. 잡혀가면 죽을까봐. 못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문을 잠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잠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축복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려움과 실패와 어떤 자책과 이런 것들 다 털어내고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반전이 우리의 의지과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에 대한 찬양을 계속 오늘 불렀잖아요. 우리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봤고 부활도 경험했어요. 근데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성령을 왜 보내주냐? 내가 다시 올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거.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증인해야 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부족하잖아. 연약하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힘입으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으로만도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약속으로만도. 우리 아이들 생일이 막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생일선물 받고 싶은 걸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 달 전쯤 되부터 애들은 그때부터 아직 그걸 받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설레요. 왜? 받을 거니까. 받을 거니까.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진 않았잖아요.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땅만 바라보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자들이 이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부활이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임함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과정, 그 중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아까 누가복음하고 연관된다 그랬죠? 연결된다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넋 놓고 여기서 에너지 쏟지 말고 뭐라는 거야. 나가서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랬냐, 서운하다, 섭섭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민망함과 부끄러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강할지어다라는 말씀과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과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으로 인해서 민망함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덜어내고 뒤집어내고 털어내고 큰 기쁨을 가지고서 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